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편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지금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가나안 땅을 어느 지파가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49절까지 애굽에서 모압까지 파로나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믿음의 여정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훈련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2절과 5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한 결정적인 핵심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이 쓴뿌리의 모습은 여기서 결단해서 없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침략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란과 같은 주변 국가와 끊임없이 이 하나의 이익을 가지고 전면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5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잘 알아낼 수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에 그 대가를 알게 하십니다. 또 불순종의 대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방 족속을 치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다라는 이 이유까지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15장 6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 입성 시기에 이 이방 족속을 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저주에 가까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저는 월드컵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월드컵 경기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봅니다. 이 한국전 경기를 할 때 핸드폰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네이버 공식 계정으로만 동시에 300만 명이 시청을 하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열기이지요. 경기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오게 되어지면 모두가 숨을 죽여서 그 골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기회를 놓치면 모든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한숨을 쉬기도 하고 한 사람은 댓글에 이 선수를 은퇴하라는 종용하는 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왜 못 넣었는가에 대한 이 답답함이 다양한 경로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명령하신 이유와 근거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불순종의 대가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강조하고 설명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해오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이 드라마의 한 대사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에서 이 주인공 의사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라고 주인공이 말하며 항상 모든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해도 그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책임지셨지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습니다. 심지어 영원한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매번마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제물을 들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움켜쥐고 주의 성소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즉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항상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이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 모든 메시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악한 세대의 문화와 가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심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요,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를,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게 되는 영적인 고지까지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품었을 뿐인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순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오늘 본문 51절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5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순종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시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입성을 확정해 놓으시고 명령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즉시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그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강조할 것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어부의 정체성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제자의 정체성으로 주님이 다시 한번 재정립시켜 주시며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언제 따라갔습니까? 곧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곧은 헬라어로 유데오스, 이 뜻은 무엇이냐? 지체 없이 그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은혜의 주인공의 특징은 무엇이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과 상반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불순종의 대가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주님 앞에 순결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크고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 뒤로 되쳐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아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빛 대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